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맨 앞에 있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유대민족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다룹니다. 유대민족의 대하 서사라 불릴만 합니다. 여기서 변곡점은 유대 조상들이 가나안에서 원래 살았는데 애굽의 고센 땅까지 그 지역으로 옮기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 밑으로 막내 베냐민이 있어요.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입니다. 나머지 10명은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라헬의 몸종인 비라 그리고 레아의 여종인 실바에게서 각각 태어났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이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좋지 않은 거죠. 그의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키우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창세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동생 베냐민은 아직 어리니까 집에 그냥 머물러 있고요. 위에 형들만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양을 키워야 되니까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죠. 형들은 늘 잘난 척하는 요셉을 혼자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으니까 아버지 몰래 없애버리자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중에 생각이 좀 다른 형제가 있어서 죽지는 않고요. 애굽을 왕래하는 미디안 대상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거기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안주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요. 감옥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궁중 관리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요. 그 바람에 나중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1인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인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이 바로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 왕의 자리, 왕좌뿐이니라.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몽은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들 것이고 그 뒤로 7년 동안은 듣도 보도 못한 흉년이 이어지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들었을 때 값이 싸죠. 생산이 많으니까 곡식을 값싸게 사들여서 창고에 쟁여놓았습니다. 흉년이 시작되자 곡식을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곡식을 사러 애굽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총책임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자녀손들이 최소한 70여 명이 살았는데 그들이 살던 가나안 지역에도 극심한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남겨두고 나머지 10명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소문을 듣고 있었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파가 파동이 나면 중국에서 사온다거나 그런 일하고 비슷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그 당시가 얼마나 오래전인지 아시겠죠? 그 수레도 끌고 가야 되고요. 돈도 잔뜩
자루에 넣어서 가야 되겠죠. 긴 여정 끝에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뭐 당연하죠. 요셉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형들을 시험합니다. 당신들 애굽 가나안에서 왔다고 하는데 애굽을 정탐하러 온 거 아니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다그쳐요. 결국 그런 명분으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9명이죠. 곡식을 바리바리 싸서 넣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그 너희들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시므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인들을 시켜서 곡식 자루에 곡식만 넣지 않고 형들이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도 다시 넣게 해요. 함정이죠.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그간의 일들을 자세하게 야곱에게 전합니다. 참 그거 상상하면 참 눈물겨운 거죠. 시므온은 같이 못 왔으니까 말입니다. 말하고 자루를 여니까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정탐꾼만이 아니라 이제는 도둑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점점 더 심해져요. 어쩔 수 없이 야곱도 자기의 생각을 굽히고 자기 10명의 아들들에게 어쩔 수 없다. 이제 우리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렇게 일렀습니다. 그 다음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흥미진진하겠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결국 다시 형들을 보고 그리고 보고 싶어 했던 12명 형제 중에서 자기 어머니가 같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라헬이 그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동생을 본 겁니다. 격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자기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서 실컷 울고 나왔습니다. 요셉은 다시 형들을 시험합니다. 자기 한이 맺힌 게 있으니까, 자기를 팔았으니까 이게 형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곡식을 다시 가득 자리에 넣어주고 특히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가 소중하게 쓰는 은잔을 넣습니다. 그 형제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자 요셉은 청지기로 그들을 추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곧 잡히죠. 우리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다그치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마지막 자루인데 막내 자루 거기서 은잔이 나온 겁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요셉은 그럴 거 없다. 은잔을 훔쳐간 베냐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자기 가족에게 있었던 그간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야곱 늙어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죠. 근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형은 죽었고 둘째만 남았다. 이 베냐민이다. 얘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 생명이 아버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늙은 아버지는 죽는다. 그러니 나를 종으로 삼고 나머지 베냐민을 비롯하여 형제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애걸복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감정을 더는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애굽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요셉이다. 나를 팔았던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낸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8절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모세 오경이 말하는 하나님 신앙의 요체가 이 구절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요셉이 견딘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그는 17살로 추정되는 나이에 창세기 37장 2절에 나오는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앞에서 짚은 대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살기를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르우벤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졌어요. 미디안 대상에게 팔렸다는 사실도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이제는 이국 땅에서 종이 된 겁니다. 신이 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신세 한탄에 떨어질 수 있죠. 자포자기 할 만합니다. 그 형들을 계속 원망하고 이를 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대 유대민족은 요셉 이야기를 자신들의 운명과 동일시했을 겁니다. 읽을 때마다 그랬을 거예요. 자네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그 요셉 서사를 전해주었을 겁니다. 그런 서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동화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사상적으로는 모르지만 서사로서는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종교교육은 필수적입니다. 그 고대 유대민족도 요셉이 겪은 일들,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주변 제국에 의해서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위기도 자주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위기는 기원전 587년에 벌어졌습니다. 당대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 궁은 불탔으며 많은 사람들이 어디 종으로 팔려가고 지식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근본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선하지 않든지 능력이 없든지 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욥이 떨어졌던 운명과 비슷한 거죠. 당시 유대 신학자들은 민중들의 이런 질문에 대답해야만 됐습니다. 모세오경은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의식 가운데서 기록된 문서예요. 그 대답의 하나가 바로 위에서 읽은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참 요즘 표현으로 고급진 책상, 통찰,
관점입니다. 요셉 서사를 통해서 당시 민중들은 신앙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것도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다는 사실을 절감한 겁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섭리도 당연히 선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이유를 다 모르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니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은 일단 은혜롭게 들리긴 하지만 실감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이게 숙명론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숙명론은 일종의 역사 결정론이에요. 이미 미래가 결정돼 있어, 숙명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거칠게 말해서 팔자가 그래 이런 거예요. 그래 결정됐으니까 몸부림쳐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지만 주로 우리에게 그런 경향이 강한데 이런 숙명론에 떨어진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사주를 봅니다. 사주는 그 집의 네 귀퉁이를 뜻하거든요. 기둥이 4개잖아요. 그래서 사주라고 합니다. 태어난 해, 달, 날, 시 4개예요. 이거를 간지로 계산해서 길흉, 화복을 점치는 법입니다. 단순히 이런 사주풀이에 그냥 심심풀이하는 식으로 호기심으로 하는데 머물지 않고 무속적인 의뢰를 통해서 자기의 나쁜 운명을 바꿔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문제는 한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사랑하는 남자의 사주를 보고 그 엄마들이나 이런 분들이 딸이 사랑하는 남자의 사주를 보고 너 사주 안 맞아.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든지 안 하든지 하든 자기가 그렇게 알아보고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가 옛날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렇게 사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섭리신앙은 숙명론과 달리 미래가 결정되지 않고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닫혀있다고 하는 거하고 열려있다고 하는 건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 미래를 우리가 좌지우지 못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섭리신앙 안에서는. 그 미래의 주인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뿐입니다.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길, 흉, 화복, 사주를 통해서 피해보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런 고난까지도 받아들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섭리신앙입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야, 섭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뒤틀릴 때는 잘 안 될 때는 그게 좀 잘 안 되죠.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일이 잘 되고 안 되냐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시편은 37편 1에서 11절, 39절에서 40절입니다. 여기서 39절과 4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 시편 기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피할 요새예요. 놀랍죠? 어려울 때 도우시는 분이시고 악인들에게서 박해받는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만 우리는 섭리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시나요? 그 환난 때 요새시다, 이런 고백에 이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시나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 그 사람 이야기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에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뭐 우리 딸들에게 얘기한다는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서로 처지가 다르니까 젊은이들과 늙은이를 구분해서 설명하겠어요. 먼저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취업 문제라고 하죠.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방에 싫어하는 이유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서울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잖아요. 이걸 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답답한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감하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그렇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일자리의 눈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겁니다. 말이 안 될까요? 목사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수도권에서 큰 교회를 맡고 싶어 합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수도권에 있었겠죠. 그런 은사가 있는 목사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만 모든 목사가 그래야만 행복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비교, 상위, 하위 하는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연봉을 충분히 받는다고 해도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겁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조건에 살아도 사실은 그거 부족하다고 해봤자 크지도 않은 건데 하루 세 끼 똑같이 먹잖아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부족한 조건에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다는 사실을 느낄 줄 아는 젊은이라면 대도시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설득이 될까 하는 그런 좀 불안한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예컨대 대보름달을 보면서 존재의 신비를 경험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또는 자신이 처음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과 같은 심정이라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모든 게.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황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늙은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은, 젊은이들 얘기할 때는 그냥 편하게 들리는데 늙은이 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낮추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늙은이 똑같은 거예요. 젊은이, 늙은이예요. 힘들어하는 일은 노화와 죽음입니다. 노화 현상이 어떤지는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늦가을부터 다음 봄까지 손발이 차갑습니다. 그래도 지낼만, 장갑만 끼면 되니까 지낼만 합니다. 컴퓨터 글씨도 점점 흐릿하게 보입니다. 소화 능력도 떨어집니다. 테니스장에서 뛰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빨리 숨이 찹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면 죽음을 현실로 느낍니다. 이런 노화 현상을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완성이니까.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들이요. 젊은이가 부럽지 않습니다. 왁자지껄 모여서 파티를 열면서 지내는 삶이 전혀 부럽지 않은 겁니다. 거꾸로 말해서 충분히 늙었는데도 삶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하면 모두 갖고 싶고 모두 이루고 싶고 그런 게 하고 싶은 게 많으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어머니 자궁에서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시작한 작은 생명체가 놀랍게 이러한 사지 육체를 다 가진 것만큼 커서 충분히 살았고 이미 다시 그 씨앗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게 고요이고 어둠이고 정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노화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삶 전 과정에 침투하는 겁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매 순간 붙들어야 됩니다. 동의가 되시는지요? 거의 막장 드라마처럼 돌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당신 너무 한가한 소리 하는 거다. 혹시 그렇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산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한가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한가하다는 말은 바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쁠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부모와 함께 놀이공원에 온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는 부모가 옆에 있기만 하면 있으니까 열심히 놀이에만 심취하면 됩니다. 그 아이는 내가 입장권은 어디서 사지? 점심은 어디서 먹지? 돌아갈 때 차가 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기만 하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편안합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애굽으로 끌려왔던 요셉처럼 결국에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그런 이 생각 하나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설교하는 당신은 지금 나이가 충분히 들고 늙어서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창 젊은데, 우리는 한창 아직 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운운하면서 그렇게 태평스럽게 살아갈 수 있냐? 그렇게 반문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집주인이 지금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미 빚도 좀 있어요. 안타깝죠. 이런 고단한 인생살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사회 정치적으로 사실은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가난한 분들에게는 무이자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나라에 충분히 있어요. 그래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죠. 서민들을 위해서 값싼 아파트를 공급해야 됩니다. 고급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 인근의 서민용 장기 임대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하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이런 복지 문제를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정치인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사심 없이 해야 되는데, 그건 전문가들이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겠지만 힘들더라도 방향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또 그렇게 정치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투쟁하든지 또 연대하든지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고 꾸준하게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근데 정작 섭리신앙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절대적인 빈곤 문제보다는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진국이라고 할 정도로 물적인 토대가 많기에 이 절대적인 빈곤에 떨어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빈곤 문제보다는 개인의 영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복지가 잘 된 나라에서도 영성이 빈곤한 사람들은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허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을 대면할 줄 아는 능력이 그게 영성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세상의 공교육도 이 영성에 기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과 문학은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도 사실은 영적이어야 됩니다. 스피리추얼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물질 만능, 성장 만능, 경쟁 만능이 아니라 사랑과 연대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영적인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죄 많은 인간이 사는 이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비현실적인 얘기일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설교자로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딱 맞아떨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실증입니다. 매주마다 제가 그 사실을 이런저런 본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보인다면 세상과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예수가 그 실제 실증이기 때문에 난 그를 더 알고 싶어.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더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에게 실제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엄청난 일이 그에게서 벌어졌는데 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벌이 꿀을 찾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저도 그렇게 여전히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였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